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2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혈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찬송드립니다. 302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복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때가 아닌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 가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보면은 성숙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확인을 되어져 보면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징계가 괴로운 것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징계에 순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징계, 이 고난, 이 고통,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저의 사역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을 징계이면서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하게 하지만 낫게도 하시고 환난이나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18절 이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고 회개할 때에 이 말 복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면서 욥에게 불평을 그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전은 성도에게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분명히 욥이 받은 재앙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 말이죠. 받아들여라. 이는 욥이 자기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책망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임한 재앙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결국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욥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얘기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흔히 구르는 돌이 가까이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이 이끼가 낄 수가 없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의로웠던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가 여러 환난 그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 죄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그가 워낙 타고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워낙에 신앙의 부모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신앙관, 믿음관 때문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신실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다윗이 받은 고난은 길고도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느 때일까요? 2024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밧세바와 차마 저지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연이어서 충신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평안할 때였습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표현이시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 한다고 하죠.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하죠. 근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더 성실하고 더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 쪽에서 보면은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되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성이 빨리 성숙되어지고 여물느냐 아니면 계속 반발하고 20대가 넘어가고 장가 가기 전까지 부모의 뜰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성숙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과 더불어 더욱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돌보고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 그간에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보느라고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밤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를 안 드렸었는데 이제 2월부터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병상에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바로 성립되어지고 이제 부활 주일 때 학습식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학습하고 추수감사 주일 때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 순서, 행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언약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심. 인간은 연약하죠.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2절 말씀의 가운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근 때 2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이게 풀리는 듯하면 저게 꼬이고 저게 풀리는 듯하면 이게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연거푸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시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약함이란 총체적으로 종합병동적인, 영적으로 볼 때 종합병동적인 상황에 몰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바스에 따르면 우리가 신실한 성도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실한 성도이기만 하다면 인간의 총체적인 연약성으로 인해서 고민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은 전문 진료 과목이 따로 없으신 모든 분야에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의사이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 욥의 건강, 욥의 재물, 욥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등까지도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터치해 가시는 하나님.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욥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꼭 마귀가 끼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로 사단의 계기로 말미암아 하루에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만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물로 둘러주실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아니야 계시는 곳이 없는 전능하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23절 말씀을 보니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천국을 얘기하죠. 참 행복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비록 이제까지 나를 미워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원수라도 나에게 와서 화친하기를 요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애쓰고 힘써 요구할 것이다. 이는 비록 욥이 회개시키기 위하여 한 말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지만 말 자체에는 틀림없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이삭에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아주 극한 연단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인내심과 양보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순종을 잘하였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삭이 기근을 당해 옛적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랄에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시죠. 이삭에게.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 대한 연단이 완전히 끝난 것이, 완전하게 이삭에 대한 연단이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머지않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땅에서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목자들을 사주하여서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양보심이 많은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예전에야 물 감지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다 기도해보고 우물을 파죠. 그러니까 이 왕이 우물 빼앗기 작전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나오니까. 물전쟁이잖아요, 중동. 네. 그래서 이삭은 그때마다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몇 번을 우물을 옮겨가면서 양보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박해하고 못살게 굴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친히 부엘세바까지 와서 이삭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손을 내밉니다. 사실상 그가 항복한 것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와서 화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24절 말씀이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손해를 보아야 하고 곤란에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막상 확인해 보면 잃은 것이 없는, 오히려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죠.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손해볼 용량으로 어떤 희생적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해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를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마음먹을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2024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보면 엘리야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져가 떡을 부쳐드리고 빈대떡을 만들어 주시. 이 여인은 아들과 같이 둘이 삽니다. 근데 이제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딱 한 끼 먹을 만큼 남았어. 그 한 끼 먹을 만큼 남은 가루에 그걸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이 한없 남은 거지.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서 부쳐서 먹고 이제 죽고자 하는 그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거 나한테 좀 주라. 그거 나한테 좀 주라.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걸어 다녔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뺏어가는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그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겠죠. 사르가 가부의 신앙.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이 가뭄이 끝나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빌려서 먹은 가루 다 갚고 그동안에 빌려서 먹었던 기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욥에게 적용하는 데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 엘리바스가 한 말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다 옳은 말이죠.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더 성결해져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녕 하나님의 경책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연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세움 받을 수 있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징계에 순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죄를 범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와 평안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불제연금으로 감사연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연금으로 주정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가정위에 직장과 사업위에 우리의 청천 중앙교회 부흥과 사역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또한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